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덫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세리들, 모든 세리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 사실 악한 자들로 이름이 높던 자들,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왔다.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나왔다.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이들을 예수님이 받아들여 가지고 같이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수군거립니다. 이게 왜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혈통에서 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의 어떤 영적인 프라이버시가 있어요. 이 영적인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가장 큰 프라이버시는 당연히 이방이 나오는 상종도 하지 않는 것이고, 자, 이런 이 사고로 인해 가지고 죄인들, 그 다음에 세리들하고는 아예 상종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어떤 종교적인, 종교 문화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인의 혈통에서 나셨기 때문에 유대인의 모습이죠.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육신을 입을 때에는 유대인입니다. 그 유대인으로 지금 세리들도 같이 앉고 죄인들도 같이 앉았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또 사역을 해오면서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은 사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증거를 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을 하는 거죠. 특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이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 유대 종교에 열심을 내던 그 그룹들에게서 볼 때에는 일단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하고 같이 있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음식을 같이 먹는 것도 사실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수군거리면서 하는 말은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자,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문화적인, 그때 종교 문화적인 상황에서는 이건 굉장히 쇼킹한 사건이에요. 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세 가지 비유는 공통점이 다 있어요. 공통점이 다 있는데, 그럴지라도 이 공통점이 있을지라도 여기서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는 그때 당시에 일어나는 하나의 나타날 현상이 있고, 그 현상 뒤에 있는 숨겨진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지금 언급한 세 가지 비유인데, 제일 먼저 언급하는 비유는 목자와 양에 대한 비유예요. 목자와 양에 대한 비유이지만은 비유이기 때문에 이 뒤에 숨겨진 하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라고 하면은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들을 때에 이것은 목자와 양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것을 그들은 캐치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적에 유대인의 사고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성경 보기가 되게 이해하기 힘들어요. 늘 우리는 한국인의 사고에 가지고 한국인의 사고를 가지고 말씀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만 이해하려고 해요. 아니, 비유라고 했을 때는
유대인의 사본, 유대인은 이 설교를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이 설교를 좀 비유로 이르시되 하는 순간에는 이 뒤에 숨겨진 뭐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아요. 근데 그것을 알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지식으로 아는 것하고 달라요. 생명으로 와닿는 것하고 지식으로 깨닫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른 양의 비유죠. 이른 양을 찾는 비유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유목 생활을 안 합니다. 아니 우리 중에는 유목 생활을 해본 사람이 없어요. 만일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출생하지 않고 한국인으로 출생했으면 결코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야기하지 않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나라에는 양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 나라는 아브라함 때부터 그들은 알아요. 자기들의 조상이 목축을 했다는 것을 알아요. 아브라함에게는 소떼도 있었고 양떼도 있었고, 그리고 그들 조상들이 애굽으로 이주했을 때에도 그들은 그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고센 땅에 거주했었고, 다윗 같은 경우에도 시편을 쓸 적에 목자에 대한 부분을 언급할 때에도 그것을 잘 알고, 다윗 자신도 또한 목동이었고, 그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시대적인 상황에 의해서 문화가 발전이 되어 올지라도 여전히 목자, 양 이 개념은 그들에게 일상에 늘 같은 개념이에요. 가지고 있어요. 근데 유목생활을 이래 언급을 할 적에 이 유목생활을 할 적에 한 마리의 양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의 양이 참 소중하다. 여러분들은 한 마리의 양이 소중합니까? 당연히 하나는 소중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양이 없기 때문에, 양을 길러보지 않기 때문에 그 의미를 저도 잘 몰라요. 목축을 하면서 이 양떼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 양떼들에게 풀밭으로 양떼들을 이끌고 가야 되고, 양떼들에게 물가로 내려가서 물도 먹여야 되고, 그리고 양떼들을 푸른초장에 누워놓고 이렇게 앉아가지고서 늑대나 이리들이 오는가 감시도 해야 되고, 이런 수고를 해보진 않죠. 여러분들 기껏 했으면 양고기 먹는 거는, 혹시 양고기 어디 잘하는 데 없냐, 고기 냄새 안 나고 양고기 잘하는데, 그래서 양고기를 먹으려는 갔겠죠. 물론 안 가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양을 키워보진 않았잖아요. 키워봐야 사실 알죠. 그래서 이 부분에 설교를 하게 되면은 대단히 우리는 지식으로만 듣게 되고, 어떤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이런 것들의 감동은 좀 덜 오게 됩니다. 근데 목동들은 한 마리의 양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요. 그래서 이 목자들에게는 이 한 마리의 양은요, 목자의 목숨과도 같습니다. 자기 목숨과도 같은 게 한 마리의 양입니다. 양이 100마리가 있어도 100마리도 목자의 목숨과 같지만은 100마리의 한 마리도 목자의 목숨과 같아요. 그만큼 목자와 양의 관계는 상당한 어떤 밀접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4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양이 100마리가 있다입니다. 근데 99,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100마리를 딱 봤을 적에 목자가 안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알아요. 저는 그래서 이 TV 프로그램에 세계 테마 기획 여행이나 그런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유심히 보는 데가 있어요. 다시 혹시 돌려볼지라도 제가 다시 돌려보는 데는 주로 어디냐면 고대 근동 지역인 이 중동 지역하고 터키 지역, 그리고 특히 목자와 이 목동들이 있는 몽골, 카자흐스탄 이런 데는 제가 유심히 봐요. 왜냐하면 그들이 양을 어떻게 치는지 이런 것들을 보거든요. 근데 보는데 어느 부분에서 제가 봤는데 목자가 양들을 다 알더라고요. 그 양들이 이렇게 많은데 저는 양을 안 키워봐서 몰라요. 그런데 목자들이 양을 다 알아요. 양이 비는 것도 알아요. 원래 100마리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다 알겠습니까? 아니 늘 목양을 하기 때문에 100마리를 알 수밖에 없죠. 100마리 중에 99, 한 마리가 빠져 있을지라도 목자는 알아요. 즉 다시 말하면
목자의 관심은 오직 양에게 가 있어요. 양에게 가 있기 때문에 이 양의 하나가 없어져도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제 요한복음 10장하고 연결을 시키면은 또 이 목자는 양들의 이름도 알아요. 그 목자는 우리 예수님이고, 그 우리 예수님은 양들의 이름을 알아서 각각을 다 불러내요. 100마리를 한 번에 쫙 내는 게 아니라 각각의 이름을 불러내요. 우리들, 양인 우리들을 목자이신 그리스도가 각각의 이름을 불러내요. 그러니 이 우리 속에 있는 이 양들이 어디를 이탈할 염려도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수 있는 충분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알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을 해준 거예요. 너희들이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중요한 점은 또 하나는 99마리를 어디에 둡니까? 우리에 두고 갑니까? 들에 두고 갑니다. 그냥 두고 잃어버린 것을 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목자가 지금 이 딱 쉬어봤더니 99마리, 한 마리 없네. 한 마리를 찾으러 가야 되는데 찾으러 가는 사이에 이 양떼들은 어떤 습격을 받을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같으면 이 양을 몰고 우리 안으로 집어넣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마리를 찾으러 가야 되죠.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그냥 들에 두고 갑니다. 들에 두고 간다는 것은 잃어버린 한 마리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비교하는 것을 99마리 양은 덜 소중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한 마리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서 말씀하신 의도는 한 마리예요. 한 마리. 이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일단 99을 들에 두고 긴박하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다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본문을 보게 되면 어디까지 들에 두고 난 다음에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낼 때까지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라는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은 목자들의 생태예요. 목자들의 생태는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에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그들이 쉽게 이해를 하겠죠. 근데 이게 비유의 말씀이거든요. 저는 비유의 말씀은 지금 사실은 예수님에게로 나온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식사하는, 예수님이 영접해가지고 식사하는 이 문제 때문에 불거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하면서 자기 유대인의 종교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이러한 영적 사고가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영적인 사고, 그리고 서기관의 영적인 사고가 우리에게 있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저는 적어도 수요 예배를 나오는 분들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수요 예배를 나오는 사람들은 교회에서들 어떤 자리에들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가진 기득권을 사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예수님께로 오려면 기득권을 가지고 오면 안 돼요. 서기관의 기득권을 가지고 와도 안 되고 바리새인의 기득권을 가지고 와도 안 돼요. 그냥 예수님에게로 오는 사람은 죄인인 그대로 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안 그래요. 오늘날 교회는 언제부턴지 이 교회가 죄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종교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중세로 가는 모습이죠. 그냥 종교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식사하고, 우리끼리 차 마시고, 우리끼리 모이고, 그게 우리끼리예요. 부정적 시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판단하냐면 같은 교인들끼리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게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상의 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아니기를 바랍니다.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앉아가지고 저 집사는 그래, 저 장로는 그래. 교회 판단하러 가십니까? 교회에 가서 정지하려고 가십니까? 아니면은 죄인인 나를 구속하여 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감격하여 교회를 가십니까? 그러나 많은 분들이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 그 자리에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33년을 사셨는데 먹고 마시는 삶이 아니었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였어요. 음식을 먹을 때에도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없을 만큼 바빴습니다. 그야말로 사역하다가도 조금만 짬이 나면은 기도하러 가실 정도로 특별히 그분에게 어떤 주어진 자기의 일상의 어떤 모습을 그냥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오신 목적을 따라 33년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 갈릴리 지역을 쭉 다니시고 온 유대 땅을 다니시고 사마리아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두로와 시돈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왜 예수님이 그렇게 다니셨을까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 그렇게 다녔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그 잃어버린 하나를 찾기 위해서 그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문사들에서는 찾아내기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양을 잃어버렸을 때 그 양을 찾아내기까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와노라라고 하면서 찾아내기까지 다니시는 그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런 양에 비해서 또 하나 할 수 있는 것은 한 마리의 양이 없어졌어요. 없어요. 그래 99을 들여줄 수밖에 없어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 자기 스스로 목자에게 올 수가 없습니다. 목자가 찾아야 돼요. 목자가.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는 이 말은, 양이 목자가 지금 나를 찾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양은 우둔하여가지고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들은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찾으러 다니신 거예요. 찾기까지 찾으러 다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으로서의 사역이 다 했을 때에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때 끝났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 일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 그의 영을 보내가지고 세워진 사역자들을 통해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목자적 사명을 감당하여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찾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입니다. 교회 가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목자적 사명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따라 잃어버린 하나를 찾기 위해 가지고 찾고 또 찾아내기까지 다니는 것이 아마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가 받은 사명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잃은 양을 찾아서 잔치를 벌이던 장면입니다. 5절에 보게 되면은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자, 이 찾아냈다 이렇게 말씀해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냈어요. 그 즐거움, 목자에게 있어서 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냈을 때에 그 즐거움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딱 표현이 이거예요. 어깨에 맸다. 이게 표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목자가 양의 두 다리를 딱 찾아가지고 탁 잡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리고 어디로 올까요? 들에다가 99마리를 두고 있으면 이 들로 와가지고 이 양떼들을 다 이끌고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잔치를 하고 있다. 이스라엘 나라에
목동들에게 있어서 양의 가치가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잔치값이 더 들어가요. 저희들이 몽골의 단기 선교를 2007년인가 8년에 갔는데 그때는 그냥 그때 양을 한 마리 잡아 먹었네요. 양을 한 마리 잡아서 몽골 전통 음식 허르헉을 해서 먹었는데 양 한 마리가 얼마냐면 가격이 5만 원이에요. 5만 원이면은 단기 선교 한 20명이 풍성하게 먹을 수가 있어요. 양 한 마리가. 그게 양의 가격이에요. 자,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졌는데 이 가치가 돈으로 계산하면 5만 원짜리입니다. 그런데 이 양을 찾았다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벗을 부르고 그 이웃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값으로 하게 되면 5만 원보다 더 나갈 수 있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동들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게 되면은 이 양보다도 이 양의 가격보다도 더 많은 것이 나갈지라도 잔치를 하는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았기 때문에 목동의 기쁨, 목자의 기쁨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의미를 알아요. 우리 같으면 바보 아니야. 아니 그 한 마리를 가지고 찾아가지고 나가 차라리 그 돈으로 양을 사는 게 낫지. 이게 우리 그 생각 아니에요. 아니 한 마리 이런 거 5만 원밖에 안 되는데 잔치하느라고 15만 원 들어갔으면은 그거 잔치하는 것보다 3마리를 사는 게 훨씬 낫지. 얼마나 우리가 계산이 빠릅니까? 저라면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나 목자들의 세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온 이 목자가 집에 와서 즐거운 잔치를 벌이는데 그때에 이 잔치를 벌이는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잃은 양을 찾아오라. 여기에요. 다른 양의 3마리 나와 같이 먹다 이겁니다. 내가 기르는 내 양 하나를 잃었는데 이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라는 것이 잔치의 즐거움이고 잔치를 여는 것이고 잔치의 기쁨인 것입니다. 이러한 목자의 기쁨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이 기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이 기쁨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 영광보다에서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탄생을 하실 때에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할 때에 고단하고 피곤하지만은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 메는 그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마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33년 동안 잃은 양을 찾았고 그리고 그 일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지금 찾아진 바 되었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양들을 그리스도로 이끌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풍성한 교회도 잃어버린 하나를 찾는 것, 잃어버린 교인 하나를 찾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창세전에 영생을 주기로 작성된 잃어버린 한 양을 찾는 이 일이 우리 교회가 세워진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지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 자체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전의 개념으로 할 때는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의 개념이지만 영혼의 구원을 위한 개념으로 볼 때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것이 또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는 다 듣는 게 아니잖아요. 자, 제가 오늘 예수님이 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제가 다음 주에 설교를 또 할 적에 교회적인 측면에 그 다음에 교회는 함께 지어져 이거 설교할까요? 아니죠. 그냥 강의면 강의를 따라가기 때문에 이것과 관계된 또 교회에 대한 설교 아니면 이 부분이 아닌 에베소 교회에 대한 그 모습 다른 교회에 대한 모습은 또 다른 시간에 전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파편적으로 가요. 파편으로. 하나의 파이가 없는 거죠. 하나의 파이가 없고 오늘의 설교는 파이가 뭐죠? 잃어버린 하나의 중간.
교회가 이것을 가져야 되면 이 파이가 하나 오고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교회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의 또 목적이에요. 하나 가져왔어요. 그리고 우리 속에는 이 풍성한 교회, 우리가 다니는 교회의 정말 중요한 목적은 잃어버린 하나를 찾는 일이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 이런 양을 찾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양들마저도 내쫓고 있어요. 교회에 있는 양들마저도 내쫓고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왔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예수님에게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지금 누가복음 15장 1절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딱 계시고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교회예요. 이 교회에 누가 있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들어와서 이 구성원을 형성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들하고 식사하면서 생명의 떡을 함께 나누니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딱 보고서 저 사람들이 죄인들인데 왜 예수님은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딱 자리를 잡아 앉아가지고 사람들에 대해서 양떼들에 대해서 판단해가지고 내쫓아요.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를 나갈 때 누구 때문에 나갑니까? 아십니까? 자기 때문에 나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 때문에 나가요? 그 누구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아니라고 하면 안 돼요. 자기 때문에 나가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 때문에 나가요? 그래서 제가 그 누구를 이야기하기는 어려워. 우리 다가 누구예요? 원래 누구를 이야기하기는 우리 다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바리새인 때문에 나가고 우리 안에 있는 서기관 때문에 나가요. 사람들이 그 시선이 너무너무 따갑기 때문에 모든 세리와 죄인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먹는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복된 공동체입니까? 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잃어버린 양 하나 아닙니까? 이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는 이것이 진정한 교회 아닙니까? 근데 교회 안에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과 서기관의 모습이 이거 자꾸 거절해버리는 거죠.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을 잘하면서도 내가 내 안에 얼마나 큰 들보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세리와 죄인은 구성원에서는 다른 양이 같지만은 또 한 면에서 한 마리의 양으로 볼 때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들보가 얼마나 큰지, 우리 안에 이 연약의 모습들이 얼마나 큰지 알고 누구에게로 나가야 되냐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모든 세리이고 내가 죄인이고 그래서 내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그러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상에 앉아서 같이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절대 예수님 상에 같이 못 있어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데요. 하나님의 아들의 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상을 쫙 차려주고 같이 먹고 마시는데 아니 여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앉지 않고서 그냥 가만히 보면서 누가 먹고 누가 이렇게 하고 있고 세리와 죄인들은 와서 그 상에서 같이 이렇게 먹고 마시는 거 누가 은혜로운 사람입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성도가 최고의 성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가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 자,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 땅에서 회개할 것이 없다고 하는 99마리는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니 자기 종교로 살아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은 99마리 우리는 우리 의로 살아가니까 우리 의로 열심을 내니까 우리 의로 말씀을 지킨다고 하니까 우리 의로 우리의 종교의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내가 이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자기 공로를 자랑하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는 이란 이 표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런 거 안 좋아하신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겁니다.
잃어버린 하나, 길을 알지 못하는, 갈 길을 알지 못하는 모든 세리와 죄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세리와 죄인처럼 감히 하늘을 우러러 기도할 수가 없는 그 죄인들, 그들을 품으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품은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내 공로가 아니에요. 내 공로를 아무리 많이 쌓아도 하늘에서는 별로 안 기뻐하셔요. 그리스도 예수가 품은 그 양, 그 양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양입니다. 그 양을 기뻐하십니다. 7절의 내용은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근데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볼 때는 이것은 서기관이다, 이건 바리새인이라고 하지만은 우리에게로 왔을 때는 우리 바리새인의 모습도 있고 서기관의 모습도 가지고 있잖아요. 주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공로로 가려고 하는 것을 주님은 안 좋아하셔요. 항상 우리는 예수 공로 힘입어, 예수 공로, 예수 공로, 예수 공로, 주 예수의 공로입니다. 주 예수의 공로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이 본문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그 잃은 양을 찾아, 어쩌면 주님은 여러분들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지금도 춤을 추고 기뻐하십니다. 즐거워하십니다. 거기에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우리 안에 있고, 또한 그리스도는 맥자이시고, 그리고 모든 풍족한 것들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공급하여 주고, 우리는 그 꼴을 먹으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여 주고,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우리를 자랑하는 모든 것들 하나도 없고 오직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 대신 그리스도가 자랑이고, 양식을 먹으니까 가장 맛있는 양식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모든 연약의 모습들을 보고 이렇게 보호를 해주시니까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겠습니까? 잃은 양 하나입니다. 그 잃은 양 하나, 우리를 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기뻐하는 것이죠. 그가 누굽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이. 그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신앙생활 하실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가려고 하는 이 경향성을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경고해야 돼요. 경고하고 그리스도로 풍성한 신앙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목자가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갑니다. 99마리의 양은 무리에 두는 것이 아니라 들에 두고 지금 잃어버린 그 양을 찾습니다. 그 양은 바로 모든 세리였고 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님이 영접한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사람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영접하고 같이 음식을 먹는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종교를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이라든가 서기관들의 모습은 점점점 약화가 되어지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목자이신 주님의 어깨에 메어져서 우리로 다시 돌아올 때에 그 기쁨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며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들도 회복시켜 주시되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이 일이 또한 교회들의 목적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10